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덧걸음 특강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덧걸음 특강이라는 것은 농부들이 이제 그 식물을, 그 곡식을 재배하면서 걸음을 3번 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밑걸음을 주는 거죠. 이 밑걸음은 이제 싹이 나기 전에, 씨가 싹 트기 전에 주는 것을 밑걸음 특강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주는 거죠. 아니, 밑걸음이죠. 반면에 이제 덧걸음, 오늘 이번 주부터 하게 될 덧걸음 특강은 바로 이제 그 여름에 주는 겁니다. 여름에 열매 맺기 전에 막 자랄 때. 근데 알다시피 덧걸음 특강, 밑걸음 특강에 주는 것과 덧걸음 특강에 주는 비료가 다릅니다. 걸음이 다릅니다. 물론 뭐 한국의 그 걸음이라고 하는 퇴비는 내내 똑같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걸음은 다릅니다. 그 비료는. 그래서 보통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밑걸음 특강에는 그 질소 중심으로 요소라고 하는 비료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비료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 덧걸음 특강에서는 열매에 영향을 주는, 덧걸음 특강에서는 열매에 영향을 주는, 열매 맺도록 영향을 주는 걸음을 주는데, 이건 요소보다는 질소나 요소 이런 것 쪽보다는 이제 칼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료에서는 칼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영어식, 라틴어식인지 모르지만, 뭐 독일어식인지 모르지만, 칼륨입니다. 칼륨인데, 칼륨을 그냥 카리움인데, 그 우리는 줄여서 칼륨이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두 자만 따서 칼이라고 합니다. 카리움을 카리움인데, 우리는 칼륨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그걸 칼이만 말하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칼이라고 하다 보니까 한국은 칼이로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농부들은 칼이 이러더라고요, 다들. 근데 어쨌든 그것은 칼륨은 아시다시피 열매에 많은 거거든요. 열매에 많이 들어있는 그 요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이제 여름에 막 무럭무럭 자랄 때 그 카리 성분 중심으로 열매 맺기 위한 성분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밑걸음 특강에 주는 것들을 그러면 덧걸음 특강에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요소나 질소를 여름에 주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되면 막 웃자라고 만다는 겁니다. 웃자라고 만다는 거예요. 막 웃자라서 막 뒤집어지는 거죠. 열매는 안 나오고 막 무성이 자라게, 잎만 무성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리 성분 중심으로 주어서 열매에 초점 두고는 거지, 웃자라 봐 소용이 없거든요. 잎이 많아지고 가지가 뻗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웃걸음 특강에서는 열매 맺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또 밑걸음 특강에서는 이제 그 기초적인 나무를 튼튼하게 다지고 뿌리를 튼튼하게 다지는 이런 어떤 요소로 이제 또는 질소나 요소 같은 그런 것들로 밑걸음을 주게 되는 거죠. 반면에 덧걸음은 덧붙여준다 해서 덧걸음 혹은 웃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에다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땅을 파고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위에다가 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로 녹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기도 하기 때문에 웃걸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밑걸음 위에 준다 해서 웃걸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웃걸음이나 덧걸음은 같은 건데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가을 걸음입니다. 가을 걸음인데 그 가을 걸음은 열매를 이 덧걸음은 여름 걸음이죠. 반면에 이제 밑걸음은 봄에 일찍 주는 봄 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봄에 주는 걸음이고 여름에 주는 것은 덧걸음이고 가을에 주는 건 가을 걸음인데, 이 가을 걸음은 별칭이 있습니다. 그 별칭은 뭐냐면 열매를 다 맺은 다음에, 과수 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를 다 맺은 다음에 그 감사하다가 주는 감사열매라고도 표현합니다. 열매 다 맺고 나서 열매 수확한 다음에 나무들이 이제 막 기력을 세하잖아요. 나무들이 기력이 세하면 그 열매에 공급하려고 모든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나무에 진액이 다 빠진 상태예요. 마치 그렇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고 뱃속에 키워가지고 애를 다 낳고 나면 진액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산모에게 이제 마치 다시 산후조리를 하도록 이렇게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나무에게도 이렇게 그 기력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간 나무에 위해서 이렇게 조리하도록 주는 열매 걸음이 가을 걸음이고 감사 걸음입니다. 이건 대개 한 10월 정도, 또 11월 내지는 10월, 11월 그때 준다고 합니다. 그때니까 열매 다 따고 나서 이 잎이 떨어질 때쯤에 준다 그러거든요. 잎이 떨어지게 좀 떨어지면서 주면 그때 빨아올리는 것들이 나무에 튼튼하게 해서 그 겨울을 잘 이기게 한다는 거죠. 겨울을. 만약에 그러면 가을 걸으면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겨울을 이기는데 어려운 거예요. 나무가 얼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허약하기 때문이죠. 허약하지 않게 하려고 가을에 이제 걸음을 주어서 나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튼튼해져야 또 겨울도 잘 지나고 봄이 되면 또 거기서 진액을 빨아올려서 또 무럭무럭 이렇게 성장하고 또 열매 맺어갈 수 있는 큰 좋은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농부들은 말하는 세 가지의 걸음이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특강을 그 걸음에 비유해서 세 부류를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지난 2월에 했던 특강은 우리 밑거름 특강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거름 특강이라 4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때는 정말 기초적인 거거든요. 기초를 튼튼한다는 차원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직접 나는 뭐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다양한 말씀. 나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들 중심으로 2번 정도 나눴던 것 같고요. 또 주님께서 또 특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특성이. 나는 어떠어떠하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말씀도 있죠. 주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씀을 직접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소개한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정리해서 이제 3번째, 4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직접 소개한 말씀이고 자기는 특성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특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열매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냥 설교만 듣고 마는 것은요, 이거는 그 목사님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은 목사님이 소개한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이나 그 목사님이 평생 동안 설교해도 바로 예수님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이걸 새신자 기초 단계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설교라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으로 나열하면 그냥 금방 이해되고 깨닫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들은 한 주제 가지고 또 며칠 얘기도 하고 몇 번 얘기도 하고 계속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주제, 2주제 가지고도 여러 번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50평생을 이제 거기서 50년을 설교해도 사실은 전부 얘기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성경의 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초점 두고만 얘기하고 나면 아마 성도들은 또 그럴 거예요. 왜 똑같은 거 또 하냐고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이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신의 뿌리는 아주 허약한 뿌리가 되고 말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만 가지고 끝난다면 당신은 열매 맺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뿌리가 약하니까. 밑거름이 약하니까. 저희도 성경안에 이제 토마토를 심었는데 이렇게 조그만 그 플라스틱 병, 큰 물병 같은 데 심었습니다. 땅이 좁죠. 좁으니까 터가 좁고 또 거름이 적죠. 터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래집니다. 키가 크는데. 네? 가느다랗고 누래집니다. 밑거름이 약한 겁니다. 그런 나무는 열매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또 이제 덧거름을 많이 주는 거죠. 계속 거름을 주는 거예요. 위에다가. 부족한 걸 보충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이게 가장 신앙의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만 읽어도요.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읽어도. 요한복음 외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들 특별히 빨간 글씨로 쓰여 있잖아요. 대부분의 성경 보게 되면.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신 자기의 특성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밑거름을 여러분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 밑거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먼저 드렸던 밑거름 특강 2024년 밑거름 특강을 꼭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다음 들어야 이제 그 다음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밑거름 특강은 예수를 알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수를 알자. 예수의 알자에 초점을 두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번부터 시작하는 이제 덧걸음의 2024년 열매를 위한 덧걸음 특강에서는 예수를 알고 믿자 이렇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알고 믿자. 바로 우리 이번에는 지난번과 덧걸음과 똑같은 내용인데 좀 시간을 줄였습니다. 압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지난번에 예수를 알자에서 밑거름에서 공급했던 그 말씀과 같은 류인데요. 조금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한 시간 더 합니다. 한 시간 더 해서 예수를 알자. 여기에 예수를 알자는 어떤 내용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왜 왔는지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뭐 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뭐뭐 하려 합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들. 바로 마태복음 20장부터 시작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대성물로 주여 섬기려 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려 왔다. 또 예수님이 온 것은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또 여섯 번째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섯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요. 내가 또 주님이 뭐뭐 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보게 되면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4절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바로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화평을 주려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마가복음 1장 3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으니 이를 위해서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이제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9장 39절 보게 되면은 나는 심판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7절 보게 되면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봤습니다. 내가 온 것이 분명 온 목적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잘 모르면 예수 믿어놓고 아무 혜택 못 누립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왔다고 했으면 이런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혜택을 못 누리고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 문이나 밟고 교회 뜰이나 밟고 간다면 그래서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헛것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 혜택, 예수 믿는 혜택을 못 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서 혜택을 밥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혜택이 떡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혜택이 어떤 집사나 장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다 오신 목적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섬기러 왔으면 나는 주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면 생명을 내가 얻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생명을 얻으러 왔는데 나는 예수님에서 생명 못 얻었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은 거예요. 당신은 우상숭배같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수년 교회 다녀도 혜택을 못 느끼고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우상 섬긴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예수 우상 섬긴 거예요. 교회 우상 섬긴 거예요. 교회가 우상이요. 예수가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우상도 아니지만 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혜택을 못 누립니다. 바로 허약한 나무가 돼서 그냥 빼빼 말라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롭게 이번 정말 특강을 통해서 예수를 새롭게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서 먼저 밑거름 특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밑거름 특강을 통해서 이제 말씀은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와 함께 오늘 이번에 첫 번째 하게 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그 예수의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누릴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도 별것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지 않습니다. 별거 없는데 예수 믿고 죽게 순교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같이 생각하니까 정말 순교하지 않고 그냥 발로 택 차고 누구 친구 하나가 뭐라 했다고 해서 택 차고 나가고 그러는 거죠. 이거요. 정말 당신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잘못 내린 거예요. 기초를 잘못 닦은 거예요. 이런 나무가 된다면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열매가 안 되죠. 당신은 또 어떻게 내가 사람 한번 데릴 것 같다고 해서 내 열매 있지 않냐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당신이 키워내서 당신 같은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나 믿는 것처럼 당신 내버려 두면 당신 같은 사람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열매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확실하게 예수를 모르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밑거름이 확실하게 공급되고 또 그 위에서 덧거름으로 밑거름이 조금 더 부족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특강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깊이 있게 하는 데는 시간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전후의 말씀 다 보시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함께 이렇게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말씀도 중심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성역 공부하니까 이런 성역 공부한 내용들을 원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요일에 성역 공부 원하신다고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시면 수요일에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시고 또 성역 공부를 통해서 진지하게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덕거름 덕강을 통해 큰 열매 맺을 수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그 두 번째, 덕거름 덕강의 두 번째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를 믿는 자라고 표현 쓴 말씀들 중심으로 이제 생각한 게 두 번째입니다. 나를 믿는 자라고.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이 두 번째 특강에서는 바로 믿음에 대해서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덕거름 특강은 덕거름 특강 전체 주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믿자 이렇게 했던 것도 첫 번째 아는 데 초점 두고 두 번째 믿는 데 초점 두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덕거름 특강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 바로 이 믿음도 제 아들이 말한 믿음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믿음에 관계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동안 모아본 거죠. 주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현들 많이 쓰셨거든요. 나를 믿으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똑같은 혜택이 나타나고 똑같은 효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 그런 모든 현상이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믿음은 점검을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서신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들을 여러분이 함께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12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신 걸 뽑아왔는데 요한복음에서 중심을 두고 한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뽑아봤습니다. 요한복음의 믿음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 오늘 이제 첫 번째부터 해서 8번째까지는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까지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8번째부터는 이제 뒤에 5가지는, 앞에 7번째까지 예수님 입성 전까지 7가지 얘기하셔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이제 일주일 동안 남은 일주일이죠. 예수님 입성은 일주일밖에 안 남으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5번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 하십니다. 그렇게 합해서 요한복음에만 12번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결론은 이제 그 요한복음 외에도 믿음을 강조한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에서 3번은 바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겹친 부분 뺀다면 3번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3번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강조된 부분을 함께 결론해서 나누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 맺게 하는데 직접적인 연결시키는 부분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알다시피 나무에게는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가 보입니까? 나무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나무지만 진액을 통하여 열매를 발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열매의 실상을 맺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얻을 것 생각하지 말라. 심지어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고 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열매의 덧걸음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철저히 깨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먼저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똑같이 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예수에게 있는 진액이나 우리에게 흐르는 진액이나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열매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가지신데, 우리의 몸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인데, 지체인데, 예수님에게 흐르는 피가 내게도 안 흐르고 예수님이 흐르는 진액이 나에게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같은 열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라는, 하늘밖에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 많은 열매 못 맺는 것이 안 당연한 거예요. 이게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시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했는데 왜 못 맺느냐? 주님 속에 있는 피가 내 속에 흐르지 아니하고 주님 속에 있는 진액이 내 속에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면 포도나무에 있는 진액이나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진액이나 똑같아야 열매가,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똑같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런 열매가 열려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열매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안 맺는다면 내 속에 주님의 진액이 공급되지 않는구나, 주님에게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구나, 주님과 제대로 하나 되지 못했구나, 이런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다지면서 다시 이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연결되시면 당신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미 2000년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매 맺은 것은 능히 확실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열매 맺어서 정말 놀랍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에 예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속에 흐르는 진액이 나에게도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 속에 흐르는 피가 나에게도 흐르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예수가 맺었던 특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이를 위해서 밑거름을 더 확실하게 다지게 하시고 또 덧거름을 확실하게 부음바가 되어서 열매 맺는데 정말 귀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